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지쳐가곤 합니다.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밤이 되면 온갖 걱정과 상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온종일 괜히 예민해져 집중도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와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선 그저 조용히 마음을 쉬게 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넘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속 고요한 수행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괴로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고, 낮에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려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가 마을 사람 하나가 저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일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대답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느라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괴로운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앞 연못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연못을 보고 있느냐? 제자가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럼 그대는 바람이 불 때와 바람이 없을 때의 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관찰해 보았느냐? 아침에 바람이 불 때는 물결이 일어나 물이 흔들리고 흐려 보이지만 저녁 무렵 바람이 없을 때는 물이 고요하여 바닥의 작은 조약돌까지도 환히 들여다 보이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더욱 깊이 있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 연못과 같으니라. 생각의 바람이 일어나면 마음의 물결이 요동치고 감정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려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 바람이 그대 자신은 아니니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알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연못의 물이 아무리 거칠게 일렁여도 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맑아지듯이 그대의 마음도 본래 청정하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물 위에는 나뭇잎이 떠다니고 때로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잔물결을 일으키느니라.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물은 여전히 투명하고 맑으며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 온갖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깨끗하고 고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처 뒤편 우뚝 솟은 산을 가리키시며 한층 깊은 지혜를 담아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을 잠재우려 하지 말거라. 바람과 싸우려 하면 더 큰 바람이 일어나느니라. 대신 저 산을 보거라. 산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산은 바람을 막지도 않고 바람과 다투지도 않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지 않느냐? 그대도 그 산처럼 생각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부처님께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산을 보거라. 그 산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바람을 맞아왔느니라. 때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때로는 거센 태풍이 지나갔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느니라. 산이 바람을 피하려 했느냐? 산이 바람에게 가지 말라고 소리쳤느냐? 아니니라. 산은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모든 바람을 받아들였을 뿐이니라. 그러나 그 어떤 바람도 산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였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가르침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아질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밭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씨앗이 상해서 싹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니 자꾸 들여다보고 간섭하면 자연스러운 고요함이 상하느니라. 씨앗을 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듯 생각을 놓아두고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려라.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말거라. 생각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새와 같으니 새가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생각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느니라. 다만 그 새를 붙잡으려 하거나 쫓아가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생각이 일어나거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느니라. 그러면 그 생각은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신 후 깊은 지혜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방황하기 쉬우며 붙잡기 어렵고 가볍게 움직이며 원하는 대로 따라가느니라. 마치 바람 앞에 깃털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원숭이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끝없이 뛰어다니느니라. 하지만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는 참된 행복이 따르느니라. 활을 만드는 장인이 굽은 나무를 곧게 펴듯이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더욱 깊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대는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끝없이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끝없이 뛰어다니느니라. 하지만 원숭이를 쫓아가려 하면 그대만 지칠 뿐이니라. 대신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원숭이도 언젠가는 내려와 조용해지느니라. 원숭이의 본성이 나쁜 것이 아니듯 생각의 본성도 나쁜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새들에게 집을 내어주듯 그대의 마음도 생각들에게 잠시 쉴 곳을 내어주거라. 하지만 새들이 하늘에 둥지를 틀지 못하듯 생각들도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거라. 와도 좋고 가도 좋으니 집착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거라. 이것이 참된 평온에 이르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다른 사람이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는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그대의 생각을 멈춰줄 수도 없느니라. 오직 그대 자신만이 그대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마치 등불이 어둠을 스스로 밝히듯 그대의 지혜도 스스로의 힘으로 번뇌의 어둠을 밝혀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해 본 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을 산처럼 바라보고 지켜본다는 것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마구 떠올라서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럴 때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폭포수 같은 생각이 쏟아질 때는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폭포 옆에 서 있는 바위가 되어보거라. 바위는 아무리 센 물살이 와도 제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물이 바위를 씻어내리지만 바위는 더욱 매끄럽고 단단해질 뿐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시간이 흘러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또 다른 궁금함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을 지켜보는 것은 이해가 되었으나 그렇다면 감정의 기복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기쁠 때는 하늘을 날 것 같고 슬플 때는 땅에 묻히고 싶을 만큼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제도 작은 일로 화가 났는데 그 화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가리키시며 깊은 지혜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맑으니라. 아침에는 붉은 노을이 피어오르고 한낮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지며 저녁에는 또 다른 빛깔의 노을이 하늘을 장식하느니라. 그러나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요. 맑다고 해서 하늘이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니라.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을 다시 보거라. 때로는 까만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은 하늘이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늘이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이겠느냐? 아니니라.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니 다만 일시적으로 구름이 지나갔을 뿐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 하늘과 같으니라. 두 번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더욱 자세히 펼쳐주셨습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화와 평온, 이 모든 감정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계속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그 하늘과 같아서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본래의 고요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화가 났을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 그대는 화가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자가 되느니라. 슬플 때도 마찬가지니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내 안에 슬픔이 일어났다고 보거라. 그러면 슬픔에 휩쓸리지 않고 슬픔을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이는 마치 폭풍우를 집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 비바람이 거세어도 그대는 안전한 곳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깊이 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울을 보거라. 거울 앞에 붉은 꽃을 두면 거울에 붉은 꽃이 비치고 푸른 잎을 두면 푸른 잎이 비치느니라. 하지만
꽃이 시들어도 거울이 상하지 않고 잎이 떨어져도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느니라.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 거울과 같으니 온갖 감정이 비쳐도 마음 자체는 깨끗하고 고요하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연못을 바라보신 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느니라. 큰 돌을 던지면 큰 물결이,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물결이 생기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결은 가라앉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물결이 일어날 때 연못이 나빠진 것이 아니고 물결이 가라앉을 때 연못이 좋아진 것도 아니니라. 연못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니라.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때로는 급하게 흐르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지만 강바닥은 언제나 고요하니라. 물 위에는 파도가 일어도 깊은 바닥은 평온하니라. 그대의 감정도 강물 위의 파도와 같고 그대의 참 마음은 강바닥과 같으니라. 파도에만 주목하지 말고 깊은 바닥의 고요함을 느껴보거라. 깊은 우물의 물이 흔들려도 바닥은 변함없이 맑듯이 그대의 본성도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거라. 감정도 그대의 일부니 미워하거나 거부하면 더 큰 고통이 생기느니라. 대신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감정을 돌보거라. 화가 나면 내 안에 화가 일어났구나. 이 화도 나의 아픔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고 이해해 주거라. 그러면 화가 저절로 누그러들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신 후 더욱 깊은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느니라. 오직 자비만이 원망을 그치게 하느니라. 누군가가 그대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대도 화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불이 불을 끌 수 없듯이 화는 화를 끌 수 없느니라. 오직 자비의 물만이 화의 불을 끌 수 있느니라. 누군가가 그대를 미워해도 그대가 자비로우면 그 미움은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온화한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 모든 고통과 행복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같은 꽃을 보아도 어떤 이는 아름답다 하고 어떤 이는 시들었다 하느니라. 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다른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어 보이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번뇌는 본래 없거늘 마음이 번뇌를 만들어 고통을 자초하느니라. 마치 꿈속에서 호랑이를 보고 놀라는 것과 같으니 꿈속의 호랑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꿈꾸는 자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니라. 깨어나면 호랑이가 없었음을 알듯이 깨달으면 번뇌도 본래 없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번뇌와 싸우지 말고 그 실체를 들여다보거라. 제자는 감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구름처럼 바라본다는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절실한 고민을 이해하시며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감정의 폭풍이 거셀 때일수록 호흡이라는 닻을 내려야 하느니라. 이 막듯이 그대의 본성도 그와 같으니라. 제자는 두 번째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해가 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이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에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제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을 보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느니라. 호흡은 그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함께 해왔으니 가장 믿을 만한 벗이니라. 달빛이 수행처를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흡을 통한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와 같으니라. 생각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떠날 때, 감정이 요동칠 때, 숨으로 돌아오면 현재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느니라. 들숨에는 고요함이 들어오고 날숨에는 번뇌가 나간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쉬어보거라.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느끼고 가슴과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거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 다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돌보거라. 처음에는 몇 번 정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낄 것이니라. 꾸준히 연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호흡으로 돌아와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거라. 들숨과 함께 온 우주의 평화가 그대 안으로 들어오고 날숨과 함께 그대 안의 모든 괴로움이 녹아나간다고 생각하거라. 호흡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으니 시장에서도 집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느니라. 돈이 들지도 않고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으니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겠느냐?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물살에 떠밀려 가듯이 마음도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생각의 물살에 떠밀려 가느니라. 하지만 호흡에 마음을 맞추면 아무리 센 물살이 와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느니라. 호흡은 그대의 마음을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니라. 제자는 호흡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실제로 몇 번 깊게 숨을 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몇 번 숨을 깊게 쉬어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런 호흡 수행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행이니라.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니라. 시장에서도 일하는 중에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도 잠깐씩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느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니라. 시간이 더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자는 세 번째 가르침에도 깊이 감사했지만 실천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가르침이 참으로 지혜롭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은 며칠 실천하다가도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다시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요동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처 앞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또한 태풍이 와도 유연한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바람을 받아 넘기느니라.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나무는 살아남느니라. 네 번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더욱 자세히 펼쳐주셨습니다. 유연함과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 수행도 마찬가지니라.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효과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느니라.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니 자책하지 말거라.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나무처럼 유연하게 다시 시작하거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니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마음을 돌보면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마음의 정원도 아름답게 가꿔질 것이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거라. 어머니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보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수행을 바라보거라.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보거라.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걷느니라. 어린아이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그저 일어나서 다시 걷는 것이 자연스러우니라. 그대도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하거라. 잘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거라.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니라. 깊은 밤,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주셨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느니라.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듯이 그대의 어려움과 실수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연꽃과 같아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정한 본성을 잃지 않느니라. 다만 그 본성을 믿고 꾸준히 가꾸어 나가면 되느니라. 제자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밤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어제도 호흡 명상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 자신이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더욱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런 마음이야말로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니라. 스스로를 탓하지 말거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에는 왕도가 없느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거라. 그런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되느니라.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밝히듯이 작은 수행도 마음을 밝히느니라. 매일 조금씩 정진하는 것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니라. 첫 이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됩니다. 마음 수행을 한다고 하면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바쁜데 언제 이런 수행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품어온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탓하지 말거라. 그것들도 모두 그대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소중한 과정이었느니라.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그대의 고통과 번뇌도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느니라. 다만 이제는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거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현실적 걱정을 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걸을 때도 앉을 때도 일할 때도 언제나 할 수 있느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거라.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큰 소리 낼 필요도 없느니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느니라. 자신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거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시간, 제자는 하룻밤 동안 들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밤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헛된 노력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고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랐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릴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하여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마음을 산처럼 고요하게 지키고 감정을 하늘의 구름처럼 지켜보며 호흡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느니라. 다만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니라. 이제 그대는 참된 수행의 길을 찾았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거라. 그 길 위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 영상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기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도와 공덕이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길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등대 같은 기도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